생명 존중과 출산이라는 타이틀이 우리 이번에 이제 뭐 교사 선생님들은 잘 알겠지만 이번에 각 주일학교 공과의 내용이었고 설교의 내용이었고 작년도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대로 썼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쓰고 싶은 이제 설교의 제목은 생명의 시작이 이제 제 제목으로 좀 쓰기를 원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부제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몸은 세포로 이루어졌는데 사실 우리는 평소에 그것을 잘 모르고 살죠. 그런데 병원에 가면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겁니다. 조직 검사가 결국 세포를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 세포를 확인하는 방법은 뭐 여러분들이 식물 가지고 이렇게 생물 시간에 한번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똑같아요. 사람의 해당되는 부위 또는 뭐 이제 피부라고 하죠. 피부를 이제 떼어내면 아주 잘게 썰게 되죠. 잘라서 그 다음에 이제 염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염색한 것을 이제 그 유리에 아주 압착시켜서 거기에 놓으면 이제 그걸 광학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면 세포가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 눈에 이 세포는 안 보여도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세포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졌어요. 사람의 몸이 세포가 그렇게 다 세포라면은 세포가 도대체 사람의 몸에 몇 개나 있을까? 여러분 혹시 가늠을 해볼 수 있습니까? 사람의 몸에 세포가 몇 개일까요? 제가 확인했더니 뭐 사람마다 틀리고 상황마다 틀려서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지만 30조에서 40조 개. 뭐 최근 연구 논문에 36조 전후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몸이 세포로 이루어지기까지는 계속해서 세포가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분열을 거듭하면서 그렇게 이제 확장이 돼 나가는 거죠. 세포 분열 여러분이 영상으로도 봤을 것이고 하나의 알갱이의 세포가 꿈틀꿈틀하다가 두 개가 툭 되고 그 두 개가 따로 또 두 개씩 해서 네 개가 되고 그러면서 자꾸 많아지는 그런 세포 분열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점점점 많아지는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은 세포가 계속해서 죽고 또 새로 생겨나고 죽고 새로 생겨나고 하고 있습니다. 세포가 죽고 이렇게 새로 생겨나는 이 속도가 기관마다 틀리다고 해요. 혈액이나 장이나 피부는 좀 빠르고 뇌의 신경세포 같은 경우는 좀 오래 가고 그래서 이것도 속도도 다 다르다고 합니다. 생명이 부여됐다라는 것은 세포가 살아있다. 그래서 활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제 딱 죽음 이후에 세포도 다 생명을 멈추게 되죠. 죽자마자 다 없어지는 건 아니고 이렇게 점점 멈추게 되죠. 이제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보고 싶은 것은 생명이 언제 시작할까에 대한 내용인데 이 생명이 언제 시작하는가 이제 시작점이라고 보면 이걸 알려면 접근 방식을 사람이 언제 죽는가를 먼저 좀 알아야 돼요. 사람이 죽는 순간을 통해서 사람의 시작점을 우리가 특정할 수 있는데 사람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죠. 그냥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는 심장이 멈추는 게 죽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심장이 멈춘 순간이 딱 죽은 순간인가? 우리가 심정지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심장이 멈췄어요. 그럼 바로 죽은 것으로 판정을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심정지가 된 상태를 CPR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죽었다 살아난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심장이 멈췄다가 죽었다 하고 동일시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릴 때는 심장이 멈추면 그게 죽은 것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심정지는 심장이 기능을 멈춘 거지 그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죽기 전인 거죠. 그래서 죽음의 문턱에 있는 사람을 깨우는 일이 이제 CPR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심장이 멈춰도
죽은 건 아니다. 그대로 뇌가 기능을 하는데 뇌 기능이 멈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은 죽었다라고 선포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도 뇌가 기능을 멈췄을 뿐이지 우리는 그걸 뇌사라고 하는데 다른 몸들이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기다리죠. 죽었다라고 보지 않아요. 그냥 뇌사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뇌가 멈춘 것도 기능을 못하는 것도 죽음은 아니다. 그러면 죽음은 무엇이지? 각 기관이 멈추고 그 다음에 모든 기관이 멈추고 호흡도 하지 않고 그래서 이 세포들이 다 끝나는 것, 이게 죽음이겠죠. 한 가지 더 한번 사람이 심장이 멈췄어요. 그리고 이제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우리가 죽었다고 선포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세포들이 막 멈춰가는데 이 심장이 이 사람은 죽었다라고 선포를 하는데 심장은 여전히 그 세포가 살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세포가 다 멈추기 이전에 그러니까 이 심장을 빨리 꺼내서 다른 사람에게 이식을 했어요. 이식을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의 몸속에 들어간 심장은 이 증여자의 세포일까요? 아니면 그걸 받은 사람의 세포일까요? 누굴 것 같아요? 그게 들어오면은 다 내 세포로 다 이렇게 바뀔까요? 받은 사람의 세포로 바뀔까요? 그렇지 않아요. 증여자, 그걸 준 사람의 세포죠. 그래서 그게 이제 막 어떤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약도 먹고 어떤 그렇게 이식받을 경우에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죽음이라는 부분을 얘기할 때 그냥 어떤 한 기관이 멈췄다가 아니라 모든 기관이 멈추고 세포가 죽어가서 마지막에 끝나면 결국은 완전한 죽음이라는 것은 세포가 다 행동하는 것을 멈춘 요즘에 그런 건 있다고 그래요. 70몇 년 동안 어떤 옛날에 죽은 사람의 그 세포를 살려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연구 자료도 쓰고 하는 그런 세포가 있다고는 하는데 이제 그건 아주 특별한 예외고 보통 죽음이다 그러면은 이제 세포가 활동을 멈췄을 때는 완전한 죽음이 되는 거죠. 그냥 끝난 거죠. 자, 이제 죽음을 생각을 했으니까 생명이 시작하는 그 시작점을 한번 생각해 보죠. 심장이 멈추는 게 죽음이야라고 말하면 우리는 쉽게 반대로 심장이 뛰는 순간이야 생명이 부여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뇌가 활동을 하는 게 시작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뇌가 멈춘 게 죽은 것이야라고 말한다면 반대로 뇌가 활동을 시작하는 게 생명이 부여된 순간이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둘 다 아니라는 것을 살펴봤어요. 그럼 결국은 이것도 세포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세포에 생명력이 부어지는 것, 세포에 생명력이 사라지는 것. 그러면 여기서 세포에 생명력이 부어진다면 그것은 바로 생명이 나에게 주어진 대로 봐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생명과 생명체를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과 광명체, 두 광명체를 창조하셨는데 어릴 때는 그게 헷갈려요. 빛을 창조하셔서 그때 다 태양을 만드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나중에 만드셨거든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요 생명은 요게 빛이 에너지라는 걸 알게 되고 요 해, 달, 별은 그 에너지를 발산하는 물질이 되는 거죠. 생명이라는 건 에너지예요. 에너지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 에너지가 물질에 주어질 때 그 물질이 살아나는 생명체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아주 간단한 건데 여러분이 조금 더
쉽게 마음을 열고 얼굴도 피고 그렇게 들으면 이해가 훨씬 더 될 겁니다. 생명이라는 게 주어지는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그 주어진 물질이 생명체가 되는 것이에요. 생명의 시작은 어디일까라는 질문은 바로 그걸 찾는 건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포가 생명력을 얻어서 생명체가 될 때가 바로 나의 첫 생명이 주어지는 때다. 자, 세포 이야기를 좀 할게요. 사람의 세포는 각 기관마다 다 세포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뇌, 심장, 피부 다 이렇게 쪼각내가지고 다 이렇게 보면 세포를 볼 수가 있죠. 우리는 그걸 체세포라고 해요. 체세포를 보고 체세포 안에는 완벽한 뇌가 있어요. 염색체 46개, 완벽한 46개가 완전한 거예요. 그게 다 각각의 세포에 다 있는 겁니다. 그게 30조에서 40조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 원리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만드실 때 한 사람을 세우고 거기서 또 다른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또 늘어나게 하시고 오늘의 인류가 온 것처럼 이 세포도 30조에서 40조의 세포로 몸이 이루어졌지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결국에는 점점점 피라미드의 그 끝으로 올라가는 거, 마지막에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 그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 하나의 세포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수정란이라고 해요. 수정란. 그 수정란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염색체 46개를 완벽히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46개의 염색체 안에 다 우리의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전에 여러분 그 세포가 체세포가 있고 생식세포가 있는데 생식세포는 46개 갖고 있질 않아요. 절반 23개 갖고 있어요. 생식세포. 여러분이 아는 이제 정자와 난자, 그게 생식세포죠. 절반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완전한 게 아니야. 근데 절반이란 것도 참 놀라운 게 그 생식세포가 또 다른 생식세포를 만나서 23개와 23개가 딱 합쳐지면 46개의 완전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완전수, 그래서 우리 3, 7 이런 얘기들 하는데 우리 신체에 있어서의 완전수는 46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없다가 하나의 세포로 수정이 되는 순간 수정란은 46이라는 염색체 완전함을 가지고 있고 그 완전함 안에 여러분 DNA가 있는데 그 DNA가 무슨 작업을 하냐면 세포는 다 똑같다 그랬죠. 근데 어떤 세포는 뇌, 어떤 세포는 간, 어떤 세포는 이 부분 저 부분 다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동성애 얘기할 때 동성애 남자의 몸, 여자의 몸을 만드는 것도 한 줄기에서 나와서 남자, 여자로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한 줄기로 나가서 피부, 심장, 뇌 다른 조직으로 이게 분화할 때 그게 어떤 DNA를 켜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이 DNA, 나는 내가 되니까 이 DNA를 켜고 저 DNA를 꺼야지. 이쪽에서는 반대로 다른 DNA를 켜는 거예요. 그 DNA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똑같은 바로 그 세포에서 우리의 몸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의 이 수정란 안에는 여러분의 모든 유전적인 요소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눈 색깔, 인종, 남자, 여자, 심지어는 가슴 아프게도 유전적인 키의 요소 어느 정도 자랄 것인가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환경에 의한 것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환경에서도 조금 바뀌지만 그거는 극히 일부분이에요. 부모로부터 받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수정란이라는 요 조그만 이 세포 하나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성경 말씀 시편 139편 13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다윗이 쓴 이 시를 볼 때 우리가 이
생물학적인, 생명공학적인 시각이 아닌 그냥 신앙적 고백으로 할 때 내장 얘기를 왜 하나? 약간 좀 어색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걸 배웠으니까, 살펴봤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지금 그 내용을 그 시각에서 보면은 좀 다시 띄워주세요. 네. 여기 보면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다. 이 문장이 뭘 의미하는 거냐? 수정란 속에서 내 정보를 다 담아가지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나의 내장들을 구성해가는 이 부모의 태 속에서, 정확하게 어머니의 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의 주관자가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주께서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모태 안에 있는 그가 나다. 태어나고 나서 와 내가 존재하게 되었어가 아니라 존재의 시점이, 생명의 시점이 이 태 안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태 안의 세상, 여러분은 태어나서의 아기부터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태 안의 세상을 생각해 보자고요. 잠깐 좀 보여주세요. 그다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나누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제 간단하게 수정란기, 수정란의 때, 그리고 거기서 좀 더 확장돼서 배아의 상태, 엠브리오기, 그 다음에 페투스라고 말하는 태아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볼 때는 저 태아기의 모습이 태어났을 때의 모습과 거의 비슷하니까 아 이때만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때 정도 되면은 사람이다, 휴먼 빙이다, 인간이다, 이렇게는 얘기들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앞에 엠브리오기, 배아 상태일 때 이게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벌레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야?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가서 이 세포의 상태, 지금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 가운데 게 이제 왼쪽에서 수정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가운데에 수정란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에 두 개로 분열을 하기 시작하죠. 점점점 많이 분열하다가 나중에 가득해지니까 물같이 가운데가 이렇게 빈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 같지 않으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 왼쪽 수정란인 상태에 이미 모든 정보가 다 담겨 있다. 나된 모든 것들이 다 저 안에 이미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상태에서 그냥 정해진 대로 모양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배아기, 태아기, 그렇게 해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자, 태어난 지금 현재 나는 나다. 아기 때에도 여러분 사진 보면은 여러분이에요. 나예요. 태어난 순간에도 나예요. 태어나기 바로 직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저 오른쪽에 태아의 모습 여러분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모습이 막 갖춰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시는 그 중간의 과정, 엠브리오 때, 그게 여러분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정보가 담겨져 있는 저 수정란이라는 자체는 여러분이 아니야.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정란에서 여러분은 시작됐고 생명은 그때 이미 주어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낙태가 언제쯤 가능할까? 그걸 누가 정할 수 있겠습니까? 태어나기 전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 뱃속에 있으니까. 아니, 새로운 생명입니다. 분명히 달라요. 다른 객체예요. 그 담고 있는 몸, 엄마랑 이 아기는 다르다고요. 내 마음대로? 아니요. 그게 아니죠. 시편 139편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 말씀을 보세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모양이 사람 같지 않아도 주의 눈이 나를 보시고 나로 인식하셨어요. 여러분으로. 하나님은 세포 같은 모습에도 너구나, 내가 너를 만들었다. 이제 너를 내가 아름답게
꾸며갈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생명을 부어서 너를 만들어 나갈 거야 하고 나서 하루도 안 된 날, 그러면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세포밖에 안 되죠. 그런데 나를 위하여, 나라는 인식, 여러분이 그런 겁니다.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사람 형상을 다 갖고 나서 기록이 된 게 아니라 이미 세포의 단계, 수정란 그 단계에 하나님께서는 나란 존재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계신다고 다윗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야, 나를 향한 태초부터, 사실은 우리 고백은 태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말하면서도 태초까지 안 가고 태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14절, 다윗은 이 부분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게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깨우치는 것. 아, 이 태중의 이 모습도 나구나. 이 작은 세포 하나가 수정란이 나구나. 수정이 이미 된 세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구나. 이거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영혼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사람들은 그걸 모를까요? 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을까요?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시편 139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자, 은밀한 데, 그리고 땅의 깊은 곳, 이게 이제 다 그 어머니의 태를 말하는 거죠. 그 태 중에 지음을 받았다. 지음을 받았다. 그 속에서 지음을 받았다.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나의 형체, 어떤 형체예요? 태중에 있는 나의 형체. 사람들은 태중에 있는 형체가 잘 안 보이죠. 기껏 봐야 초음파로 해서 사진 한 장 받게 되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는데, 그래도 의사분들은 보는 눈이 있어서 여기가 머리입니다, 여기에 심장이 뛰고 있네요 설명을 해주죠.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자세하게 보고 알고 계시다. 주의 앞에 숨겨지지 않는다. 태중에 있는 나도 하나님이 이미 지켜보고 아셨다라는 겁니다. 수정란이 생명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제 논리와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얘기했는데, 과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과학이 증언하는 생명체로서의 수정란, 이제 연세대학교 생명시스템대학의 송기영 교수가 있는데요. 그 EBS 방송 생명의 시작 그리고 미래라는 강의 12강의인데 그 내용에 보면은, 이분은 이제 그것을 전공한 분이니까요. 1강이 생명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제가 1강을 봤는데 12강의를 다 보려고 했더니 이게 유튜브로 이미 다 돼 있어가지고 회원 가입하고 또 뭐 돈도 내라 그래요. 복잡하더라고요. 1강은 그래도 제가 관심 있는 부분, 생명에 대한, 생명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이어서 무료로 오픈돼 있어 제가 다 봤거든요. 그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생명체의 존재에는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이 특징이 되면 생명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첫째, 재생산이 가능해야 된다. 둘째, 외부 자극에 반응해야 한다. 셋째, 질서 있는 상태를 자기 스스로가 유지해야 된다. 요 세 가지가 생명체의 특징.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수정란이 요 세 가지에 부합한가를 생각을 해봤더니
다 부합해요. 첫째, 이 수정란은 재생산의 출발점이죠. 스스로 세포 분열을 거듭해서 여러분이라는 이 결과물을 만들어냈으니까 재생산의 출발점. 그래서 수정란은 생명체다. 특히나 그냥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한 세트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스스로 복제해서 30조, 40조의 세포를 가진 생명체로 발전시켰어요. 이 수정란이 그렇다. 두 번째, 수정란은 외부 자극에 반응을 하는가 이 부분인데 반응을 합니다. 신기한 것이 이제 수정 과정에서 이 생식세포인 정자가 이제 결합을 하는 순간서부터 이 수정란 표면에 전기적 전이가 바뀌고 칼슘 이온이 방출이 돼요. 뭐 더 자세한 것은 여러분이 전문 공부를 하시고 이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정자의 침입을 스스로가 막는 막을 형성을 하게 되죠. 수정란이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의 자궁벽에 붙어야 되잖아요. 그 붙여서 착상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이 어머니의 조직, 모체 조직하고 화학적 신호를 주고받아요. 마치 우주선이 우주에서 도킹할 때 계속해서 주고받는 메시지처럼 그렇게 해서 착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란은 외부 자극에 반응을 한다는 거죠. 온전한 객체죠. 생명체죠. 놀랍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질서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가에 대한 것인데, 이 수정체 자체가 자기가 저장한 영양분을 막 분해해가지고 에너지도 만들고, 그리고 또 필요한 단백질을 막 합성하고, 세포막을 통해서 이온의 농도와 수분량, 산도를 자기가 일정하게 유지를 해요. 그래서 그 질서를 만드는데, 이걸 만약에 못하잖아요? 그럼 수정란이 그 즉시 죽습니다. 사멸돼요. 없어져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를 세우려는 그런 어떤 노력들을 하는 거죠. 수정란 자체가. 지금 이 세 가지의 특징을 다 만족하죠. 명백한 생명체다. 그 다음에 성경 교수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생명체의 본성을 생로병사로 설명을 했거든요. 생명체는 태어나고 또 늙고 병들고 결국은 죽는 이 과정을 다 겪는다. 이 수정란도 생로병사가 있다는 거죠.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유전 물질이 결합하면서 새로운 생명, 수정란이 만들어지는 게 보여주세요. 이게 생이고요. 그 다음에 세포 분열 거듭하면서 에너지를 막 소모하고 세포 내부가 점차 이렇게 성숙해 가죠. 노예요. 이렇게 우리의 기관도 되고. 그 다음에 DNA 복제할 때 오류가 날 수도 있거든요. 염색체 이상, 그 동성애 사람 몸 만드는 간성이 되는 그게 다 그런 오류 잘못된 거잖아요. 이 염색체 이상, 이게 병이에요, 병.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되게 싫어하죠. 이게 병이다 그러면은 왜 우리를 환자 취급한 거냐? 우린 그렇게 태어난 건데. 태어나는 과정, 그렇게 태어나기 이전에 염색체의 과정, 태중에서 그 병이 생긴 거예요. 수정란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염색체 이상, 병. 그 다음에 마지막, 치명적 결함, 환경 악화, 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세포가 사멸할 수 있어요. 외부로 오는 어떤 안 좋은 빛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핵 관련된 물질들 되게 무서워하잖아요. 이 속에서 세포가 죽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게 암세포가 되죠. 살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과학의 내용들을 보면 수정란 그 세포 하나가 생명체가 아니라고 말하는 게 없어요. 다 조건들은 생명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첫째, 이겁니다. 태중의 생명을 대하는 태도예요. 태어나야 사람이다, 태어나야 소중하다가 아니라 태중의 그 생명도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 거라 내 마음대로 한다?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태어나기 전에는 내 권한에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태어난 아기조차도 넌 내 몸에서 태어나니까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가 너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어. 똑같은 거죠.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임신 초기에도 이제 수정을 하고 나면 자녀를 향해서 우리가 소중한 생명임을 고백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낙태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여기에 연결이 되겠죠. 예. 이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런 게 좀 덜한데, 그냥 실수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안타깝고, 그거는 말이 안 되고, 남미에 같이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 제 동기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 남미에서는 10대 소녀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이제 거기 워낙에 치안이 안 좋다 보니까 10대가 범죄의 희생이 돼서 임신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로마 카톨릭 쪽들이 천주교 쪽이다 보니까 막 10대 아이들한테도 이제 낙태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맞는가라는 현장에서의 고민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명은 고결한데, 그러나 또 다른 그 아이의 생명도 고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딜레마가 있긴 한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일단은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요즘에 여성 운동하는 분들은 내 몸에 딸린 무슨 부속품으로 여겨서 그거는 정말 잘못됐다. 세 번째, 자녀를 향한 부모의 시선을 여러분이 좀 생각하세요. 한 자녀가 태어나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설계와 계획 속에서 태어났는데 아이를 소중하게 여기지만 않으면 안 되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성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그 세포, 모양을 갖추지 않은 세포조차도 생명체로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자라고 얘기하는데, 모양이 갖춰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생로병사의 어려운 과정들을 겪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생명체에게 당연하게 오는 생로병이라는 문제 때문에 죽고 싶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 태어난 아이가 왜 나를 낳냐고, 나 죽고 싶다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것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죠. 나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정말 태중에 우리나 보이지도 않는 때부터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이끄시고 해서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가 생로병의 그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죽고 싶은 생각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이렇게 모양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귀한 생명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은 이미 그 단계를 다 건너서 이제 한 장년으로서, 청년으로서, 미성년이 아닌 성년으로서의 자리를 잡았는데 조금 힘들다고 죽고 싶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오늘 생명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께 맡기는 주의 일꾼이 되시기를 오늘 말씀을 들어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